찬양들에서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패배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 다니엘로 이어지는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을 우리는 동경하고 또 닮고 싶어 합니다.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 쓰임받은 많은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비록 그들의 삶이 또 그들의 신앙이 굴곡과 고비가 있었지만 때로 뼈저린 실패와 커다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역사 속에서 마침내 찬란하게 빛나는 승자의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승자의 하나님, 승자만을 위해 존재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바로 레아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키가 180 이하의 남자는 루저다라는 발언이 한국 사회에 큰 충격과 열풍이었습니다. 루저, 패배자라는 이야기가 참 많았습니다. 이 루저를 패배자 또는 불량품 또는 실패자라고 번역을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요, 외제차를 타지 못하면 루저, 실패자, 좋은 대학 가지 않으면 루저, 실패자, 할아버지가 재력이 없으면 루저, 실패자, 얼굴이 크면 루저, 실패자라고 공공연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 루저에 대한 개념이 우리와 좀 다르다고 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부모 곁에 얹혀 있는 그 사람들을 루저라고 한답니다. 어쨌든 생존 경쟁이 치열한 이 시대에 뒤처지고 모자라고 약한 사람들을 가르쳐서 루저 또는 패배자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그렇게 명합니다. 본문 말씀에 여동생에게 치이고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한 여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아입니다. 오늘 본문의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에 총기가 없다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또는 정반대로 눈이 예뻤다, 눈이 부드러웠다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학설이 있지만 눈이 예뻤다라는 이 후자의 번역은 후대에 메시아의 후손을 낳은 유다를 낳은 이 레아를 좀 좋게 포장하려고 하는 후대의 번역이라고 보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레아는 여성으로서 그렇게 매력적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의 눈에 레아는 보이지 않고 그의 동생 라헬만 보였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동생 라헬은 얼굴이 예쁘고 매력적인 여성이어서 눈이 부시게 아름다웠다라고 메시아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첫눈에 반해버린 이 야곱의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아 7년을 하루같이 일하도록 만든 사람이 바로 라헬입니다. 어쩌면 야곱과 라헬의 이야기는 지상 최대의 가장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로맨스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제목으로 하자면 너는 내 운명 또는 7년을 하루같이, 사랑이 뭐길래 등으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레아를 야곱은 전혀 보지를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아름다운 사랑 앞에 레아는 어찌 보면 그 이야기가 자신에게는 재앙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레아는 아버지 라반의 작전에 의해서 동생 라헬보다 대신 먼저 야곱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 레아를 야곱은 처음부터 미워합니다. 레아, 너만 없었다면 라헬과 결혼할 수 있었을 텐데 다시 너 때문에 7년을 더 일해야 되는, 어찌 보면 억울하다라고 야곱은 생각할 것입니다. 결국 14년을 라헬과 그리고 레아를 위해서
일해야만 했습니다. 라헬을 위해서는 진짜 7년을 하루같이 했지만 레아한테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아의 하루하루는 어땠을까요? 자기 동생에게 마음을 뺏긴 남편을 두고 있는 그 아내의 마음, 과부가 아닌데 과부처럼 살아야만 했던 그 하루하루가 레아에게는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레아는 요즘 말로 표현하면, 요즘 사람들 말로 표현하면 루저였습니다. 패배자였습니다. 실패자였습니다. 단지 조연에 불과한, 누가 봐도 패배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그런 레아를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 레아,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도 못하고 그 가정 안에서도 존재의식이 없는 그런 레아, 그 레아를 하나님은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레아를 사랑하셨을까? 왜 레아를 돌보셨을까? 우리는 정확한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본문에서 레아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뿐입니다. 첫째, 레아의 하나님은 루저의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패배자라고 불리는 레아의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레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었을까? 그럴듯한 조건이나 이유를 가지고 있었을까? 하나님이 라반의 맏딸, 그 맏딸이라고 해서 그를 사랑했을까? 레아가 얼굴이 안 이쁘지만 마음이 착하고 머리가 좋아서 살림을 잘하고 손발이 민첩하고 부지런해서 하나님이 사랑했고 또 하나님이 관심을 가졌을까? 아니면 레아가 먼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일까? 하나님이 레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레아가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할 것을 미리 내다보신 것일까? 레아가 평생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서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을까? 아닙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레아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조건이나 이런 거 없어요. 레아의 하나님은 참으로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에요. 레아가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레아를 찾아오시고 말 걸어주시고 보살펴 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조건이 있을까요? 자격을 따지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조건과 자격을 결코 따지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남들보다 돈을 많이 갖고 남들보다 더 똑똑하고 남들보다 더 뭔가가 나아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느냐?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거예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아무런 사람들에게 매력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레아지만 하나님은 그를 먼저 만나주시고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게 결코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유로운 그 사랑, 하나님의 조건, 우리의 그 조건과 자격, 신분, 지위, 외모, 재산, 성, 아니면 인종, 계층, 하나님은 여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얽매이지가 않아요. 우리는 물어봅니다. 왜 나를 사랑하셨느냐고.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얼굴이 예뻐서, 몸매가 좋아서, 집안이 빵빵해서, 머리가 좋아서, 능력이 많아서, 강남에 빌딩이 두 채라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그저 네가 사랑스러울 뿐이야. 너는 내 전부야. 너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야. 너는 내게 특별하단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만 그런 거냐? 아니요. 이웃들도 똑같이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차별 없이 사랑하십니다. 자격 없고 가치 없고 공로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분명히 다르십니다. 우리의 기준과 분명히 다르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와 같지 않냐고. 하지만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결코 루저일 수 없습니다. 패배자일 수 없습니다. 아니, 패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해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지 않으시면, 나를 등지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거절하고 나를 손가락질해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면 아무 걱정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하나님만 있으시면 돼요.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그런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거 다 얻을 필요 없어요. 모든 거 다 갖출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갖춘다고, 다 가진다고, 성공한다고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천하를 집어넣어도 채워지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채울 수 있는, 우리가 많은 것들을 얻고 많은 것을 손에 넣으면 기쁠 줄 알고 행복할 줄 알지만 그게 오래 가지를 못해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작은 존재와 비교되도록 만들지 않으셨거든요. 천하보다 귀하게 만드셨어요. 얼마나 우리를 크게 만드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이 죽으신 거예요.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한다 말해도 듣지 못하니 직접 오셔서 보여주시고 나타나서 우리에게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한다라고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외모를 결코 보지 않으십니다. 소유에 대해서 보지 않으십니다.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부자냐, 가난하냐, 계층이 어떠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많이 얻어야만, 승자여야만 하나님께 사랑받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뭔가를 많이 갖고 이렇게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저는 많이 가져야만 돼요. 그래,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존재로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냥 나는 네가 있는 게 좋아. 나는 네가 나를 불러주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 자체가 나는 기뻐. 뭐를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너는 나의 그만큼 큰 귀한 존재야. 레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넷째 아들 유다를 낳던 날 그의 입에서는 찬양이 터져 나왔습니다. 끊임없이 남편의 사랑을 갈망했던, 자신의 가치를 자신이 정말 처한 이 위치가 너무도 한탄스러웠던 레아, 어떻게 하든지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었던 레아.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나를 보든 말든 남편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우리 하나님이 중요하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넷째 유다까지 주셨네. 감사합니다. 바로 그 유다의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약에 레아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자녀를 낳지 못했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남들이 소위 말하는 루저, 패배자였던, 실패자였던 레아, 가정 안에서 아무 존재의 그 위치를 갖고 있지 못했던 레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비추니 그가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전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제가 이 찬양을 잘 부르지는 못하지만 이 가사가 너무 좋아서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를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레아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참으로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요, 모든 패배자의 하나님이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실패를 경험하고 패배에 빠져 있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함께 하십니다. 꼭 하나님은 승자의 하나님이냐, 부자의 하나님이냐? 아니에요. 패배자, 실패자, 불량품, 남들이 볼 때 약해 보이고 존재의식이 없어 보이는 그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높은 곳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낮은 곳에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얀마나 아니면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기도하며 선교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나라들의 백성들, 그 백성들 중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 정말 대나무로 겨우겨우 집 짓고 사는 사람들, 좁은 평수에 10명씩 11명씩 살고 있는 그 사람들, 그 가난하고 그 어려운 사람들, 주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계시지만 그들 가운데도 계십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있으면 편하게 목회하고 할 수 있지만 그거 다 내려놓고 선교지를 가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 어려운 이들, 그 이웃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기 위해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돕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갈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우리가 그런 여건과 처지가 되지를 못해서 우리는 기도로서 또 재정으로서 또 마음을 다해서 돕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눈동자, 그들의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 약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두 번째 루저의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레아가 왜 하나님의 눈에 띄었을까요? 하나님의 긍휼 덕분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여기서 보시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 원형으로 라아, 그 뜻은 보다, 알다, 이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지켜보셨고 그 아픔과 서름을 이해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모르시고 모르쇠에 일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그 아픔과 슬픔을 이해하신다. 우리가 이 점이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의 그 아픔과 고통을 우리 하나님은 이해하신다.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나는 하늘에서 너에게 명령하는 그런 신 아니에요. 우리 곁에서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지켜보시고 이해하시고 또한 딱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힘 있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강자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그에게 몰려듭니다. 그러나 참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 하나님은 약자들에게 마음을 쏟으시고 또 약자들의 편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루저, 실패자를 후대하십니다. 왜 그러실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100여 년 전 조선에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풍토병이나 질병에 의해서 깨끗하지 못한 환경에 의해서 오래 살지 못하고 대부분 몇 달 안에 다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와 함께 했던 아내, 그가 사랑했던 자녀들도 함께 묻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선교지를 보내는 여러 선교를 도왔던 영국이나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나라에서 선교사를 계속 보냅니다. 그 선교사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 나라에 가면 선교사는 죽는 나라구나, 보내지 말자. 아니요, 보내자, 더 보내자,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가난한 조선을 개화시키고 변화시키고 하는데 앞장섰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선교의 역사는 사랑과 긍휼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그 선교사들은 왜 그랬을까? 이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그 편한, 자신의 본국에 있는 그 편안한 삶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온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약한 자, 실패자, 불량한 사람들, 불량품이라고 정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있으십니다. 왜냐고요? 긍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성공해서,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 나라를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경제 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우리가 수고하며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한 그것도 물론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함이 없었다면 경제 대국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감사하며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과 더 어려운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루저, 패배자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에게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눠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참 긍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우리 또한 배우고 또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실패자에게, 남들에게 불량품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실패자라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시는 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주님, 우리들 또한 패배자와 또 많은 사람들에게 불량품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살기가 참 어려운 그 삶을 살아내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국에 고통받는 그 가난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이들에게 우리가 대신 손을 뻗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실패자로서 또 패배자로서 고통받는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어주고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